저는 오늘 3.1절 기념주일을 맞아 하나님이 보호하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919년 3월 1일 우리 민족은 일본의 억압 속에서 독립을 외치며 전국적으로 3.1 운동을 펼쳤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나와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정치적 독립만을 위하여 이 운동을 펼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와 존엄을 되찾기 위한 목숨 건 운동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3.1 운동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신앙의 자유를 수호하고자 그들은 3.1 만세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교회는 독립선언서를 인쇄하고 배포하는 장소로 쓰여졌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만세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그들에게 3.1 운동은 독립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신앙의 실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참된 자유가 실현되는 역사적 순간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압제당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우리 민족 또한 일제의 압제를 받을 때 하나님은 조선 땅에 선교사님을 보내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때에 해방의 역사를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3.1 운동은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로 이루어진 역사의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3.1 운동을 역사의 한 사건으로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3.1 운동은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역사하심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보호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남유다에서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기원전 8세기 하나님의 복음을 외쳤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당시 유다는 영적 암흑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 주전 722년에 멸망하였고 남유다 역시도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약속이 선포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세 가지 위로와 구원의 약속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위로와 구원의 약속은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가알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일반적으로 값이나 대가를 지불하여 어떤 것을 사는 행위,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대속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구속의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속하기 위하여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속하기 위하여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구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구속하셨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들을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조선도 동일한 방법으로 역사하셨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조선은 일제가 조선을 병합하기 전 복음이 먼저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에 일본보다 먼저 좌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백성들이 일제 치하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을 때 그 고통 한복판에 찾아오셨고 우리의 고통을 외면치 않으셨으며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함께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 하나님은 일제강점기 때 선교사들을 통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한 후 교육과 의료 선교를 통하여 이 땅에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워 주셨습니다. 얼어붙은 이 땅,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워 그리스도의 온기를 심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3.1운동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우연히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 기독교 지도자들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한다라는 성경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독립선언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평화 만세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3.1 만세 운동은 정치적인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되찾는 신앙적 행동이었음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많은 독립운동가가 있지만 제가 지난주 한 분에 주목하여 그분의 서적과 또 그분의 모든 자료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오산학교를 세운 애국 계몽가 남강 이승훈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은 1919년 3월 1일 그 만세운동에 적극 참여하였고 민족 대표 33명 중 한 명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장로님은 독립선언서에 서명하고 조선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걸고 헌신하셨습니다.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기 전 손병희 선생님과 길선주 목사님과 함께 독립운동의 방향을 논의하고 그날 밤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렸다고 말합니다. 독립선언서 서명하기 전날 밤 그는 평소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조국의 운명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기도였다고 말합니다. 이승훈 장로님의 기도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 땅을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고자 합니다. 주께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고 고난 속에서도 결코 주님을 잊지 않게 하소서. 이 땅에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저희의 모든 행동이 주님의 뜻 안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저희가 서로를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나라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땅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사 이 나라가 주님을 찬양하는 민족으로 서게 하소서. 독립선언서 작성 바로 전날 밤 하나님께 이승훈 장로님이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속하셨기에 선교사를 통하여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게 하셨고 교육과 의료 선교를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강 이승훈 선생님과 같은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조선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이 대한민국 가운데 좌정하고 계심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힘겨운 그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에 좌정하셔서 우리 나라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며 온전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 남강 이승훈 장로님과 같은 제2, 제3의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이 나라가 온전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1절 중간 부분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이 말 속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특별한 존재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명하여 부름받은 사람,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으므로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찾고 그 사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특별한 목적에 맞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께 주신 부르심에 따라 행동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한말 인습에 매이고 가난과 우상 숭배에 고통받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풍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 이 나라 가운데 다시 한번 소망을 던져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제공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믿음의 선배님들도 하나님께서 대구 남산교회와 당신들을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사명 앞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순종하셨습니다.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이 서울에서 일어났을 때 우리 교회 당회장을 역임하셨던 이만집 목사님, 김태련 장로님, 백남채 장로님을 선두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대구 제1교회 서문교회 성도님들이 연합하여 3월 8일 그날이 토요일이었다고 합니다. 토요일 오후 1시 서문시장에서 38 만세 운동을 기획하였고 그 운동을 거행하였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많은 책도 읽고 관련 강의도 듣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이벤트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지난주에 YMCA에서 주최하는 38 만세운동, 독립운동가 부조전시회도 참여하여서 그 부조전시회를 통하여서 역사적인 38운동의 의의를 되새기고 38운동이 왜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대구 제1교회에서 3.1절 기념 예배와 재연 행사를 통하여 대구 땅에 38운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음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독립운동을 넘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많은 장로님들 또 독립운동가들 가운데 유독 한 분에게 관심이 가져졌습니다. 그분은 바로 김태련 장로님이셨습니다. 김태련 장로님도 38 만세운동에 앞장서서 그 운동을 펼쳐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일본 순경에게 붙잡혀서 무차별적으로 짓밟힘 당하고 구타를 당하며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그 아드님 김용의 형제님이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끌려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서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때 일본 경찰들은 김용의 형제마저 짓밟고 모진 폭행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이렇게 투옥시켰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김용의 형제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순국 열사가 된 것이죠. 아들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고 독립운동의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했던
김태련 장로님께서 추록하여 나오실 때 대구의 모든 시민이 함께 울었다는 역사적 고증도 함께 들었습니다. 저는 김태련 장로님을 한번 가까운 데서 찾아뵙고 싶었고 인사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암 선열공원에 헌화를 하기 위하여 갔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 김태련 장로님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고 대구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을 감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김태련 장로님과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 대구 남산교회가 역사적 소명 앞에 다시 한번 쓰임받을 수 있었고 시대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로 바로 설 수 있었음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3.8 만세운동을 계기로 우리 대구 남산교회는 나라와 민족 그리고 역사 앞에 중요한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이 시대적 소명도 감당하는 교회로 하나님은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계몽운동을 펼쳤습니다. 계몽운동을 넘어 교육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교육운동은 말씀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말씀운동은 지금까지 사회복지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기독교 사회복지관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민족적 사명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은 자들입니다. 믿음의 선배님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온 이 거룩한 사명을 우리는 어떻게 계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나라와 민족 그리고 역사를 향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떤 자세와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지금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명하여 불러주셨고 이 땅을 향한 크신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다시 한번 믿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이 나라 이 민족은 결코 우연히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 민족을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 앞에 다시 한번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한국교회에 바라는 이 사명은 무엇일까요? 저는 열방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라 강력하게 외치고 싶습니다. 변함없이 몇천 년이 지났지만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명,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사명은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 사명 앞에 한국 교회는 충성스럽게 그 일을 준행하여 왔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 교회는 전 세계 174개국 21,917명의 장기 선교사를 파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열방 가운데 교육, 의료와 또 여러 가지 사명들을 감당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였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에 대한 비전과 목적에 놀랍게 순종하는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한국교회와 대구 남산교회는 복음 전파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거룩한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국내 선교와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루는 데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국내의 영적인 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는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1200만의 성도를 자랑하였습니다. 2000년 초반에는 성도 수가 1000만 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통계에 따라 살펴보면 그 수가 급격하게 감소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코로나의 영향도 있고 가나안 성도의 급증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깐깐하게
그 통계를 리서치하는 기독교 기관은 한국 기독교 인구가 450만에서 500만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도 그 숫자는 줄어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청소년과 청년들의 복음화율이 2에서 3%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위기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명 앞에, 하나님의 사명 앞에 충성하려면 청소년과 청년의 복음화 비율을 높여야 합니다. 2%에서 3%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미전도 종족과 같은 복음화율입니다. 이 상태로 한국 선교가 계속 이루어진다면 선교사를 지원하는 국가에서 선교사를 다시 받는 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부모가 자녀를 교회로 인도했지만 지금은 부모와 자녀 모두 교회를 떠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와 교회된 우리들에게 국내 선교, 특별히 가정 선교에 힘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한국 교회의 부흥을 다시 한번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 중보기도 카드를 받았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간절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어내셨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많은 문제가 있지만 가장 많은 간절한 기도 제목은 자녀의 구원 문제, 자녀의 구원 문제입니다. 부모님의 구원, 가족의 구원 문제를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피와 눈물로 지켜온 이 복음이 우리 세대에 희미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음 세대에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 다음 세대가 교회를 외면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뼈저리게 다시 한번 반성하며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부모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예배하는 믿음을 심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고 1등하는 법은 열심히 가르쳤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서는 데는 우리가 힘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골든타임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한국 교회와 우리들은 힘써야 된다라는 사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민족의 사명을 앞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지금 이 시대에 청년들이, 지금 이 시간 청년들이 함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가 있습니다. 이 청년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의 하나님은 믿음의 그루터기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들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일으키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남산교회가 이 청년들의 중보자가 되어야 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영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함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가정과 교회가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세워갈 때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찬양하는 모습을 통하여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친밀하게 하나님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영적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위로와 구속의 약속을 주십니다. 마지막은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다라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 안에 있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정체성이 결정됩니다. 정체성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세상의 가치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 풍진 세상 속에서 오직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앞에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영적인 정체성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그들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겨운 세상 속에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추운 겨울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인동처처럼 춥고 배고프고 서러운 시절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영적인 정체성을 명확하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정체성을 명확하게 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아 주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일제강점기 동안 하나님은 우리 민족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릴 때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해방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심이었습니다.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보게 하셨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눈물을 짓고 있는 우리에게 여기가 끝이 아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보릿고개와 가난의 시절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 험난한 배고픈 터널을 견디며 다시 잘 살 수 있는 축복을 얻게 하셨습니다. 민주화의 길, IMF의 어려움 속에서도 온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대한민국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펼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시련과 굴곡진 역사를 지나왔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변함없이 품어주셨습니다. 그 품어주심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속되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타깝고 부끄러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인 정체성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가치관과 물질에 휩쓸려 정작 중요한 질문,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잊고 살아갑니다. 성공, 명예, 부를 쫓으며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추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온전히 바로 서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 속에 묻혀 있습니까?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마지막 설교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라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사라는 이 애국가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이 보호하사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 1절 가운데 나오는 가사입니다. 이 가사가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의 한 소절로 불려지고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 가사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다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을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사랑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강권적인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이 나라, 승리하는 한국교회, 승리하는 대구 남산교회, 승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